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영원한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은 전 인류를 복음화하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의 어떻게 하면 길에 대해 사명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거의 영역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복음 증거에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물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느 특정 계급의 사람만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만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또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또 대통령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또 저 말간에 망리를 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지구의 작은 구석까지 증거되어야 하고 과거나 현재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증거의 주인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하에 시행되는 것이기에 복음 증거의 주체는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또 방법이 모색되고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영혼과 관련된 문제기에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심이 절대적이고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강권하시고 주관해야만 참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술수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에게 자라나게 하고 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육의 사명입니다.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린 신자를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아주 우유같이 물같이 아주 약한 것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츰 미음도 주고 또 미음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걸쭉한 죽도 주고 또 그거보다 더 걸쭉한 죽도 주고 점점 단계를 높여서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성장한 다음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어린 신자를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보살핀 것을 말합니다. 이 많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사역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역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 등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일부 전진하여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양육은 신앙생활에 먼저 성숙된 자가 영적인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숙됐으면 그 성숙된 자녀가 영적인 자녀를 다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양육의 원리는 신앙이 연약한 신자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이 물인지 뭐가 뭔지 불이 불인지 모르고 그저 무조건 만지려고 그러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불이 뜨거운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더 뜨거운 것을 안 만지는 것처럼 또 차가운 걸 맞으면 이게 차가운 것을 만지지 않은 것처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약의 연약한 신자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육적으로 아이가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듯이 이들도 영적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신자 양육은 몇 가지 주요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양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 부모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감화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잘 제공하여 신앙을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 양육을 위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잘 된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셋째는 재생산의 사기입니다. 이것은 양육을 받은 신자가 다시 다른 신자를 양육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적 자녀를 순산해서 그 자녀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했다면 이제 그 자녀가 또다시 영적 자녀를 잉태해서 또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지 우린 영적 자녀가 내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생산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이 백성이 예를 들어서 5천만인데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야지
5천만 원에서 4천만,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줄다 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자녀가 점점 더 많이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생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양육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재생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함으로, 내가 여태까지 누린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받은 것을 또다시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보이신 양육의 방법은 모든 양육의 범벅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있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좀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두었다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제 퍼져서 저 유럽까지 건너간 다음에 저 또 북아메리카까지 건넌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저 중동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참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큰 무리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이 이러한 방법에 의거했고,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의 복음의 불씨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국에는 땅끝까지 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불씨가 지금은 유럽을 지나서 저 북아메리카 대륙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아시아까지 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참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증인의 사명의 지성과제는 예수께서 제자에게 내신 지성의 마지막 과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내리신 궁극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교제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증인이 권세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리 강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엉큼하고 앙큼한 이 세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인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삶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육적인 자아를 탈피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육적인 것은 주장하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에게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제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리키는 할렐루야 그런 참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가는 길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증인은 곧 순교를 의미했지만 그들은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각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 주님 위해서 나의 목숨도 내놓고 가는 것이 참 제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실히 주님이 발자를 타는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거친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못자죽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간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주여 합창하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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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날 동안 삶 속에서 아버지 참제자의 길을 아버지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거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아버지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까시리리리리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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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아버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인 분은 가슴에 손을 쉬고 질병인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악을 머리에서 발까지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를 명하니 뼈 디스크 근육인 대신경 모든 세포 감기 몸살까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암도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근육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오 주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속 깊으로 응답되기를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모든 문제는 풀리고 자녀의 문제 풀리고 부부의 문제 풀리고 사업의 문제 풀리고 아버지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풀리고 모든 얽힌 문제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